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고 한 가지가 나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함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역사 배경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또 나누겠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습니다. 패권을 가진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반사작용으로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번성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과 우시아의 남유다가 제2의 번성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에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이 나오면서 다시 아수르가 중흥기를 맞으면서 반사작용으로 번성기를 보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체가 남유다에게 제안을 해요. 남유다야, 우리 같이 하자. 너네 힘 없잖아. 혼자 어떻게 버텨? 우리랑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자, 결국 이 아수르가 이제 팽창하는데요. 이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의지했던 이 아수르가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압박해서 남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주신 비전이에요. 어떤 비전인가? 그 비전은 1절을 볼까요?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세워져서 그 가지를 통해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곧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죠. 그 메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며 이전까지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며 공의로 다스리며 그 전까지는 왕들이 공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왕은 공의로 다스리며 그가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은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만 이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래요. 그 나라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곳곳에 그러니까 멸망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 둘도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함께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표현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과 연결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사야 11장 1절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과 연결됐다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는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가 예수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즉 구약에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대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사렛 사람이란 부분에 이사야 11장 1절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이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건데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야 라는 내용이 있나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낫제르입니다. 바로 이 낫제르에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낫제르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이사야 11장 배경이. 근데 거기서 보잘것없는 낫제르 가지에서 한 왕이 나온다. 즉 예수는 그 보잘것없는 낫제르에서 나왔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나 드디어 만났어. 예수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 나사렛 사람이잖아. 예루살렘도 아닌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낫제르는 비천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죠? 그 구루터기 가지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꼬르 낫제르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과 이사야 11장 1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겉으로 단순히 볼 때는 두 말씀이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낫제르라는 단어와 나사렛이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비천한 곳에서 왕을 부르셔서 그 왕을 통해서 비천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줬던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지만 이미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천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하늘 시민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갑시다. 이미 임했고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 이사야를 통해서 줬던 그 비전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비전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